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과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광주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치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몸이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치유, 더 큰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차례 몸에 약함을 겪었어요. 화요나치요 때는 쭉 얘기를 했지만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많은 그런 몸의 연약함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반복하면서 참 귀찮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사람의 몸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올해 이 나라 또한 심한 몸살을 앓아서 아예 기력이 쇠해지는 느낌이에요.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사람부터 함께 돕고 국민을 잘 도와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개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자 집단인 것 같아요. 곳곳에서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도 그냥 넘어가는 현실을 보면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의 문제이죠. 또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이슬로만 믿는다고 하니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교회가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몸이 아픈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아프죠. 우리도 아픕니다. 대한민국도 아프고 한국교회도 아프고 모두가 다 함께 아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개인의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병도 고치시지만 나라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단순히 병 하나 낫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고백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치유는 몸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치유가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고치시는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나아만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 영광과 수치가 공존하는 인생, 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연약함이 있고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나라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만을 치유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치유가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어진 생각을 돌이켜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치유가 활성화되어 있죠. 적지 않은 분들이 매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 상태가 심각하거나 질병이 오래되어서 그럴까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그랬죠.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바로 이 한마디가 나아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늘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이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 그가 엘리사 집에 갔을 때에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맞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내 생각에는 해서 있는 이 본문, 이 말씀입니다. WBC 주석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나 나아만은 오만 아니면 모욕감으로 인해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에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뭘까요? 굳어진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치유를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위험에 어울리는 대접을 기대했어요. 그가 준비해온 선물이 금이 6,000세겔, 은이 10달란트 정도 됩니다. 6,000세겔은 여성분들 몸무게 정도 돼요. 52.5kg. 그러니까 금이 52.5kg에 엄청 많은 거죠. 은이 306kg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당연히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둘째는 특별한 종교의식을 기대했어요. 주술사들의 방식과 같이 화려한 의식과 또 신비로운 주문을 통해서 치유를 해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말입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은 이렇게 씁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행해졌던 의식을 통한 치유를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서로가 충돌을 일으켰다. 나아만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치유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행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기 나라의 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도 더 맑고 더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강이 더 낫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아,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정치인이 문제야, 내 생각에는 저쪽이 나빠. 서로 정죄하고 또 갈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타령이에요. 이 굳어진 내 생각의 틀이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굳어있는 내 생각에는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꺼내놓으세요. 바로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다 깨트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내 생각에는 이것이 깨졌을 때 그가 치유가 된 것처럼 교회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올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깨트려질지어다. 굳어있는 생각들, 편향된 생각들, 치우친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사고체계들이 다 깨트려질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나아만의 병이 그럼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 나병은 차라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한센병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피부질환을 포함합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피부질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아만의 병은 은혜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가 요단으로 내려간 것은 은혜를 향해 내려간 순종의 여정이었어요.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생각에는 이것을 강요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의 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생각을 주실 때에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생각은 반드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이 생각은 자꾸만 우리를 부정적인 결론으로 끌고 가요.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이번에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돼요. 심지어 마귀가 그 생각에 기름을 들이붓죠. 네가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잡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자라나게 되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난 435에서 성기용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편도체 얘기가 흥미로워서 간단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 또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편도체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전두엽은 그 감정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먼저 폭발하고 생각이 그 뒤를 따라가면, 기분 나빠, 이 감정이에요.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하면서 또 이 감정이 또 더 상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이 이 감정보다 더 앞설 때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이 상황이 기분 나쁘긴 한데, 이 감정이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좀 기다려보자, 참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생기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이 감정이에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 생각은 기분 나쁜 대로 반응하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에 이 바른 생각으로 역동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정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막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수록 더 의식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컨트롤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분노와 좌절의 감정이 먼저 폭발하면은, 그러면은 자꾸만 서로 갈등이 깊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로 세우면은 용서하게 되고 또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열립니다. 회개와 용서 또 사랑과 화해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마음을 평강으로 덮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예요. 먼저 이스라엘 왕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낙담합니다. 지금 저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지금 보내면서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쳐?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왕은 엘리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권력과
정치적 계산이 젖어 있는 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달랐어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저가 틀림없이 고치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녀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지금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그리고 마귀가 막 넣어주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렇지, 난 안 돼, 오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낙심된 마음에 한 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은 생각의 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안 할래. 마음이 못마땅해서 교회 안 갈 거야.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 안 받고 싶어. 이런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라고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바로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치유를 받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기용 목사님이 사사모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을 고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을 고쳐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은 우리 의지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매달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20년 동안 복용해 오신 82세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8월에 아내 권사님, 또 딸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는데 이 성경 통독에 푹 빠지셔서 하루 왼종일 한 달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어서 당뇨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혈관이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한다면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몸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고쳐주세요. 불신과 부정적인 기대로 굳어져 있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굳어진 생각은 치유의 최대 방해물이에요. 개인의 굳은 생각, 교회의 굳은 틀, 나라의 굳은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육체와 마음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내 생각에는 이 굳은 틀이 깨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요단강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순종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회개하면서 믿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순종하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치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돌아서는 순간에 종들이 다가왔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여기 보면 종들이 주인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종 관계를 넘어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단지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환대해 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종들의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조언을 귀히 여기고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결단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 구절에 두 단어가 순종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려가서예요.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의도되어 있을 수 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갔으며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 보였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아만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둘째, 몸을 잠그니, WBC 주석은 계속 설명합니다. 이 동사는 단순하게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가 물이나 다른 액체에 잠긴 것들을 가리키는 경우조차 씻음에 대한 동의어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려가서 이것은 단순히 씻는 게 아니에요. 몸을 잠그니 이것은 단순히 씻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4장에 정결례를 떠올리는 그런 것인데요, 문둥병으로 격리되었던 환자가 이제 그 문둥병이 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치되면은 그러면은 공동체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행했던 의식입니다. 즉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순종한 것은 육체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며 복음의 방향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듯이 또 교회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나아만이 순종할 때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육체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또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두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살같이라는 표현은 2절의 어린 소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클루지오 구조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치유입니다. 내려가서 몸을 잠그는 그 순간 나아만의 육체가 깨끗해졌죠. 뿐만 아니라 그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열렸습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은 엘리사의 진정한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의도가
단순히 나아만을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육체만 고치시지 않고 그 마음도 녹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올해 2월에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전립선암 2기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435에 계속 참석해 오셨었고 전립선암 판정 후에도 여전히 참석하시면서 치유 기도를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로 5월에 수술을 잘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추가 치료는 필요 없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었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 달 만에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9월 초에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면 좀 짠한데요. 9월 초에는 이 중지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중지에 이 비정상적으로 뼈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잘 굽히지 못하셨어요. 435에 오셔서 기도받으면서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435에 참석하시면서 전립선암과 또 그 후유증 그리고 이 손가락 통증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순종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경험하는 이 치유는 곧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설 때에 육체와 마음이 치유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또 교회가 순종할 때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순종이 모여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의 순종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순종하면 가정이 살죠. 교회가 순종하면은 이 지역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민족이 순종할 때에 나라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육체의 치유, 또 마음의 회복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최고의 치유, 즉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아만은 단순히 감사 인사나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엘리사 집 앞에 거기서 잠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요단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까지는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금방 다녀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40km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리를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올 때에 처음에 위풍당당한 기세와는 달리 낮아진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보다 치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하면은 단순히 지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체험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자기의 전 존재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의 신앙 성장을 살펴보면요, 처음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유일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에 나아만은 비로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 예언자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왜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그는 나아만이 치유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치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WBC 주석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아만은 선지자 앞에 서기 위해서 왔다. 엘리사는 자신이 야훼 앞에 서기로 맹세한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이다. 이 이야기는 기근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근의 때이니까 그 가져온 것을 받으면 엘리사가 얼마나 풍족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나아만은 이제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7절 다시 보시면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왜 그렇습니까?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나아만은 아람 땅에 돌아가서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지금 이스라엘의 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왕을 도와야 하는 그 직책상 왕을 수행해야 했고, 그래서 림몬 신당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굽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연약함을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동시에 그의 진실한 결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성장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 사람 나아만의 치유와 구원이 단지 그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먼저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가정을,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그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한 사람의 회복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사역이 이방인의 병을 치유하는 데까지 미쳤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세속화와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열과 다툼,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있고 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하만처럼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돌이켜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나라의 회복만을 구하고 교회의 부흥만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의 회복이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 상황 앞에 있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최고의 치유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바로 이 여정을 걸었어요. 몸의 치유를 받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었죠. 마침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처음에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7번을 다 들어갔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번 기도했는데, 2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 번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중보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바꾸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의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이 사회, 교회, 이 나라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에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집사님이 그러한 것 같아요. 이 광주의 우리 집사님은 3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5월에 그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미세 석회화가 발견되어서 간단할 걸로 예상했던 그 수술이 오른쪽 유방 전절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술 일정도 미뤄졌어요. 집사님이 직장을 잠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사모와 화유 나치유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셨어요. 사역자들이 안수하며 치유를 선포해 주셨고 집사님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사모에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손을 얹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오른쪽 가슴에 혹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모가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혹이 또 다시 만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증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6월 중순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입원을 했는데요. 수술 전날에 부분 절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을 때에 전절제만 가능하다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한번 상황을 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수술 당일에 수술실로 이동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다 잘 마치셨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선하시고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치유의 완성입니다.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완성입니다. 어떤 분은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낫기도 합니다. 특별기도회가 시작하는 첫날 오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잇몸에 통증이 있어서 하루 종일 힘들어했어요. 고통을 겪었는데 기도회 시작하고 기도회 중에 이제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하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아픔이 전혀 없었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지금도 즉시 역사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일곱 번의 과정을 모두 지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는 이미 그 순종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요단강입니다. 이곳은 나의 자존심과 합리적인 의심, 절망이 모두 벗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의심과 절망이 다 씻겨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또 기도 속으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가십시오. 이 과정들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몸의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도 치유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그리고 최종 단계까지 구하면서 인내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침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이런 새로운 시작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끝이 아니라, 치유받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몸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완성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치유, 곧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다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단지 병이 낫는 것, 치유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혈루증 여인도, 또 맹인 바디메오도, 나병 환자도 모두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단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치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진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피부가 회복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그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신앙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했어요. 한 사람의 치유와 구원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아만처럼 우리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먼저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 깨지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며 우리가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아만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능력 있는 중보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음성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그곳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나아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이것이 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다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졌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부패한 마음들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열방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